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멀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예수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세례요한의 이제 외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3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고 또 하나님의 때 곧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 세례요한이 나와 외치는데, 이 외침의 소리가 처음 나오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마칩니다. 독사는 맹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뱀도 아니고 맹독인데, 그래도 요단강가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례원 성전이 아니라 세례원까지 보러 온 자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 사람도 신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맹독을 가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칩니다. 도대체 세례요한의 이 외침은 왜 여기서 시작됐고, 그 외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세례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침이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 임박하다. 심판이 임박하다. 그렇게 지금 너희가 만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라고 외쳐서,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강렬하죠. 독사의 자식, 그죠? 회개에 빨리 합당한 열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임박함.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임박하고 우리가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답을 보면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그 내용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요. 그 10절부터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 속옷의 일종입니다. 속옷이라니까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대인 그 맨살이나 조끼 위에 입는 옷인데,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저녁이 되면 온도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온도가 떨어지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조끼 같은 옷을 입는데, 그걸 보통 한 벌이 아니라 두 벌 정도 있습니다. 우리도 추운 데 가면 이렇게 작은 옷들을 몇 개 이렇게 겹쳐 입잖아요. 이제 그런 옷으로 두 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 두 벌은 뭐 이렇게 부자들이, 옷을 가진 사람들이 뭐 나눠줘라, 구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갈 때 자기가 당연히 챙겨가는 것인데, 그 챙겨가는 걸 갖고 없는 사람에게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죠. 모두가 할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네가 가진 거를 나눠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12절에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 외에는 세금을 더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가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들을 사용했는데 이 세리들은 자기가 10만 원의 그 세금을 걷어야 되면 뭐 20만 원을 내서 10은 로마에 주고 10은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세리들의 그 돈을 부정한 것으로 봐서 성전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이 창기들과 도둑들과 같이 취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붙어서 자기 백성들을 갈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만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군인들이 물어 이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자, 강탈하지 말라, 힘을 남용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고발이 아니라 폭력과 협박, 사기, 거짓에 의해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뺏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힘을 남용하고 그리고 받은 급료를 뭐라고요? 족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 정병이 아닙니다. 보통 이 군인들은 보통 누구냐면 헤롯이 썼던 그 헤롯의 군인들이나 아니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냥 모집한 민병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주로 무슨 일을 감당했냐면 바로 세금을 걷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 세리들과 더불어서 세금을 걷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착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힘을 그런 데 쓰지 말고 정당하게 일하고 너희 준 월급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걸 읽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고,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높였다, 임박하다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벌써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겠죠? 만약 오늘날 와서 곧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대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받은 월급으로 잘 사시고 월급 좀 나눠주고 베풀고 정직하게 살고 착복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지금 우리 여기 안에서 이거 내가 다 하고 있는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두 다 남에게 갈취하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받은 걸로 족하게 살고 있고 내가 받은 거 지금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고 그리고 내가 힘은 남용한 적도 없고 세리들이 당연히 정직하게 나 내 월급에 정직하게 나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데 그럼 됐네? 라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외침과 뒤에 이렇게 하는 것, 지금 해결책이 이게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윤리도덕으로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고 있는 것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앞에는 꼭 용두사미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죄가 들어오면 일단은 기본이 무너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본은 무너집니다. 마땅히 자기에게 주은 것을 갖고 살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걸 가지고 남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마땅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의인이고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 때문에 이 기본까지 무너졌는가를 드러내는 거지 실제 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사역은 윤리도덕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계를 평탄케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세례요한의 사역을 좀 보면 3장 3절부터 5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세례인데, 그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4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골짜기가 메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 거친 것이 평탄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깊은 골짜기를 맺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을 평탄케 하고 거친 것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외친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뒤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으로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이것 때문에 시작한 첫 단어가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의 의미를 알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 안에 바로 메워지고 무너지고 곧아지고 평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죄악이 들어온 세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꺾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 속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건 뭐냐면 뭐가 정당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이 정당한 건지 내 것이 정당한 건지 혼란이 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고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가 들어온 인생은 깊게 패인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깊게 패인 곳을 살아갑니다. 상처와 자기 안에 있는 그 골방과 자기의 보호와 자기 방어적인 것,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높은 산과 낮은 산입니다. 교만의 정도가 있지 다 높은 산과 낮은 산입니다. 다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끼리 재는 겁니다. 저는 나보다 500m 산이 530m 산을 보면서 저놈은 교만한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30m 좀 높다고 교만하다 그러고, 500m 산이 450m 산을 보면서 쟤는 참 겸손해 그러는 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높아진 마음들인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굽어져 있습니다. 바르게 보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보는 게 굽어졌고 생각하는 게 굽어졌고 판단하는 게 굽어져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다 우리는 굽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거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오셔봤자, 받아들여봤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첫 번째 가장 훈련했던 게 뭐냐면 얼마큼 말씀을 봐라, 얼마큼 열심히 해라, 얼마큼 달려가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달려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굽어져 있고 틀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가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길이 방향성이 딱 틀어져 있으면 차라리 여기 있으면 요만큼 틀어져 있는데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지겠죠. 그 열정과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겠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사울이 갖고 있는 열정, 열심이 하나님 앞에 틀어져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핍박했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와서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을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굽어있고 얼마나 거친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침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살인자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그 당시에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 본질을 너희가 잊었냐라고 말합니다. 잊었냐 말아요. 왜냐하면 너희 본질을 말해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본질이 누군지를 알아야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자식은 자손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독을 가진 그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내내 그렇게 태어나는 건데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올 진노, 필연적인 진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현재 우리 집은 그 장인 어른을 모시고 삽니다. 화장실이 2개인데 앞에 있는 화장실은 그 장인 어른이 혼자 쓰십니다. 방 안에 있어서 왔다 갔다 쓰시고, 우리 방이 안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하람이랑 같이 씁니다. 하람이가 우리 방 쪽으로만 옵니다. 옛날에는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님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노인의 냄새가 납니다. 노인의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페브리치를 뿌리고 여러 가지 해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른 노인들이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피부에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저도 가끔 아버님 화장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도를 이렇게 할 때 그 우리 화장실은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 습도 때문에 여기 면도하기 힘들어서 그쪽 가서 건조하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날 때마다 처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와서 냄새나 이렇게 말했다가 저한테 그냥 혼났습니다. 말도 못한 거죠. 이 다음에 아빠도 나, 너도 날 거야. 괜히 냄새 난다 한마디 했다가, 저는 그 냄새가 느껴질 때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기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시체가 부정한 줄 아십니까? 시체는 죄의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패의 상징이고 오염의 상징입니다. 그게 우리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썩어져야 되고 부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패가 일어난 작용이 하나가 뭐냐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버님에게서 냄새가 나가 아니라 나도 이 부패와 오염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가끔 나는 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사람의 눈도 중요하고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임박할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결혼도 하는 자매들한테 말하기 미안하지만 늙어가고 있잖아요. 30이 넘으면 피부가 늙어가요. 여러분 지금 가리려고 애쓰잖아요. 지금 얼굴에 주름살을 가리려고 애쓰지만 좀 지나면 냄새를 가리려고 애쓸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리려다가 모든 걸 못 가리고 주님 앞에 그 부패된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합니다.
너희가 어떤 본질인지 알아? 너네 영적 실체가 뭔지 알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해. 너는 그 앞에 서야 돼. 그게 너의 실체야.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8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를 지역해 주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조상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같을 것이냐 라고 착각한답니다. 세례요한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야, 임박한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갖고는 긍지를 가지고 있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니? 너의 실체가 그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 리꼴 돌이죠.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 돌이죠. 이 돌들로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입을 다물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만약 입을 다문다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수많은 아브라함들이 외치는 거죠. 돌들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들이 돌에 강림하사 호산나 외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근거 있다는 아브라함이 이 돌들로 만드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야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독사의 자식이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야. 이스라엘도 독사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줘서 이스라엘이 된 거야. 너의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본질이 은혜를 입었다고, 좀 깨달았다고, 좀 다르게 살았다고 그것이 너의 실체라고 착각하지 마. 그것은 은혜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간 거에 불과한 거지. 너의 본질과 실체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의 본질과 실체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말이 아니죠. 그냥 한 말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요. 의도성을 넘은 거죠. 그들에게 나왔을 때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보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은 죄인끼리 비교를 합니다. 죄인끼리 바라봅니다. 우리의 실상은 아주 끔찍한 죄에 쩌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은혜가 은혜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에 썩어 문드러진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아주 끔찍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바다의 채소인지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땅이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황폐화의 상징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황폐해진 곳에 나타나는 그 식물입니다. 땅이 대신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카인을 낳더니 아벨을 쳐 죽이는 무서운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굽어지고
깊어지고 높은 산들이 생기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디로 끝을 향하냐면 변태로 들어갑니다. 변태 문화입니다. 돌연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한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 때 빕스에 초대받아 갔는데, 빕스에 갔을 때 제가 가장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런 곳이 있어라고 놀랐다고 그랬죠. 저는 빕스에서 탐심을 배웠죠. 이런 곳이 여기가 좋사오니가 생겼죠. 여기가 좋사오니, 평생 이런 곳에 초대받으면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샐러드 바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스테이크가 있는, 이런 데 초대받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음식의 끝은 어디서 끝났냐면 삼성동 코엑스에 옛날에 조선 호텔에서 했던 비지바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좀 비싼 것은 아니죠. 1인당 한 5만 5천 원 하는 호텔 뷔페니까 어른들이나 사람들 손님 대접할 때 하는 곳인데, 거기를 갔을 때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제 삶의 인생의 문화에 대한 끝을 봤습니다. 너무 빨리 봤죠? 도대체 호텔 뷔페에서 왜 그걸 봤을까요? 빕스와 비지바지의 차이가 뭐냐면 더 고급스럽다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회가 있고 거기도 회가 있고, 그러니까 육회공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여기 스테이크보다 저희가 더 질이 좋고 여기 채소보다 저기가 더 싱싱하답니다. 이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비지바지 위에는 뭐가 갈까요? 내가 더 여유가 있고 돈을 벌고 초대받으면 어디 갈까요? 좀 더 싱싱한 것, 좀 더 넣으면 살살 녹는 것, 좀 더 아삭아삭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무디면 어디 갈까요? 무뎌지면 어디로 갈까요? 특별한 음식을 찾겠죠. 상어 지느러미. 그리고 나서 그 특별한 음식도 입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태적 탐심으로 가겠죠. 인간은 정상적인 걸 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더 가서 특별하고 특이하고 그리고 이상한 것을 추구합니다. 음식만 그럴까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동성애로 가고 동물과의 수간법으로 가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태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굽을 만큼 굽어져 있고 거칠 만큼 거칠어져 있습니다. 힘을 주면 어떨까요? 그 힘을 갖고 잘 사용할까요? 여러분, 고문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하는 고문은 여러분 구역질과 토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자기 힘을 남용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끔찍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문하는 역사를 보면 어떻게 삶이 저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죄악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의 섹스하는 걸 보고 자란 애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보고 자랐는데 여러분이 보고 자란 것 속에 여러분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원이 그걸 외친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과 실체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주관하고 끌어가는 자가 만만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만이 그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한다고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나온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붙잡고 있냐가 거룩한 거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그 본질을 보는 게 거룩한 거지, 습관적으로 많이 나오고 많이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이 점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게 바이센적인 대답입니다. 아마 요단 가까이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또 경건과 거룩을 쫓았을 것입니다. 세례요한까지 나와서 갈급하게 나왔다면 그들은 영적 갈급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가차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는 갈급함, 너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가려면, 그 은혜가 필요하다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디서 속했는지,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그래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예수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끌려가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전 제 친구 하나가 성탄절에 생일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냐고 그럽니다.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와야 되지 않냐. 예수님의 생일은 매년 가니까 한 번은 모여야 되지 않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니까 옆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넌 너무 광신도 같다는 겁니다. 이걸 바가지로 했습니다.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이죠. 못한 신앙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끔찍한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비쳤다 그랬어요. 나를 생명을 구해준 자가 있다. 생명뿐만 구해준 게 아니라 내 소망과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나를 살려준 은혜를 준 분이 있다.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갚으러 가는 거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내 예수는 내 생명이고 내 소망이다 했어요. 그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그분 아니면 나도 굽어지고 꺾여지고 제 가운데 다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나와야 내가 바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잡는 거지, 예배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요. 예배가 종교가 되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확률로 가겠죠. 99%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통사고는 한 번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생명은 확률이 아닙니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얼마나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본질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굽어져 있고 여전히 높아져 있고 거칠어져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외침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강건해야 7, 80.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치는 겁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요. 세리들은 세금을 정한 세금에 걷지 마라. 군인들은 힘을 남용하지 마라.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아니죠. 여러분, 세리 보고 떠나라, 군인 보고 떠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너희가 하는 일로 회복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걸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고 그걸 지켜야 되고 그것이 잘한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맞을 기본적인 준비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쓴다 그러면 하는 게 달라지겠죠. 굽어지고 꺾어진 것을 조심하겠죠. 애들이 막 집안에 어질다가 부모가 오면 어떻게 돼요? 와다다당 치기 시작하잖아요. 왜? 곧 부모가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꾸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들어갈 때 딱 들어가면요, 싹 쳐놓고 우리 이부자리까지 깔아놓은 적 있어요. 아직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깔아줬는데 그때 그 이후에 독사의 자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가슴 아프지만 부모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부모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윤리도덕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굽어지고 꺾여진 것이 주님 앞에 쓸 날이 있다면, 주님 앞에 평가받는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 정상을 지키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너가 왜 힘을 남용하니? 왜 그 맡은 거를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니? 왜 세상의 죄 가운데 타협하니? 주님 앞에 쓸 날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너가 얼마나 그 속에 죄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죄를 이길 자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죠. 교묘하게 죄를 지면서 타락하지 않는 선이 어딜까를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얼마큼 죄 가운데 멀리 떨어질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진짜 약점이고 무너지를 아는 사람들은 멀리 도망갑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면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독사의 자식인가를 알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요? 거룩이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라고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건 뭐냐면 거룩이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뺏어가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것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는 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면 그건 나에게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도 하잖아, 목사님도 하잖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거라도 아닌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야구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도 야구에 미쳐있는 몇몇 사람이 있죠. 스포츠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로마의 스포츠는 검투사였습니다. 검투사 아시죠? 실제로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안식일날 검투사 경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에 검투사 경기, 지금은 다른 말로 할게요. 예배 시간에 빅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요 예배에 그때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가 있었습니다. 딱 수요 예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침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짧고 굵게 20분 만에 설교를 쌈박하게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역시 명설교를 들었다고 은혜 받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곧장 어떤 걸로 열었냐면 월드컵 그 경기로 모든 판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봤자 마음을 뺏길 텐데 라고 딱 쌈박하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좋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시간 갔을 때 교수님께서 베란간 옛날 로마에서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검투사 경기를 그때 했어라는 그 가르침을 그 다음날 배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 머리에 박혔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쪽에 마음을 뺏어버리게 한다면 사단은 하는 거구나. 이게 타락이었구나. 타락이었구나. 그게 죄입니다. 신앙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이에서 선택입니다. 틀어진 것, 뺏긴 것,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굽어진 것, 그걸 정상으로 회복하는 싸움. 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것이,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런 길을 가더라도 자기는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속인 대로 온 대로 갔습니다. 그는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며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외친 게 이겁니다. 굽어졌고 꺾였고 교만한 이곳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면 너희 본질이 누군지를, 네가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상을,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주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 주가 주의 자녀가 바라볼 곳,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소망하는 것, 주의 자녀의 마음과 태도,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흘러가고 회복이 회복되게 역사한다고 세례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지킬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식사를 좀 했습니다. 같이 또래 모임에 좀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사줘서 맛있게 먹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제가 커피를 사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헤어질 때 됐더니 또래장이 벼랑가 이렇게 말씀 카드를 수백 장을, 100장이 넘죠. 쫙 까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 카드를. 우리 매년 뽑잖아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놀라서, 야, 너 말씀 카드 이거 어디서 샀니? 그랬더니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그걸 몰랐어요. 말씀 카드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왕창 샀고, 이거 왜 샀고 다녀? 그랬더니 또래 모임 할 때마다 그걸 쫙 깔아서 뽑는 데입니다. 한 번씩. 근데 그때. 그리고 말씀을 이제 뽑아 읽어요. 딱 말씀을 뽑더니, 정확하네, 그래요.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말씀을 보는데 좀 뭔가 맞는데 뭔가 분위기는 꼭, 타로 좀, 그런 분위기. 하여튼 정확한 애가 분위기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딱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 읽어요. 말씀을 쭉 읽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꿈보다 해석이 좋은 거죠.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 자매가 딱 했는데, 잠언 찾아가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을 찾았어요. 이 말씀을 딱 잡으면서 진짜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 915쪽을 읽었더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 멀리하라. 그럼요, 정확하죠. 이걸 피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누구든지 딱 뽑으면 야, 정확하다라고 할 말을 피해갈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자마자 그래? 줘봐 하고 다시 타시를 딱 찍어놨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굽은 것을, 거친 것을, 높은 산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 이 본문을 다시 봤어요. 잠언 4장 20절부터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함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해납니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굽게 하고 높게 하고 자의적 해석하고 뺏어가는 마음을 지키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꺼풀만 붙이지 말고 곱게 살피고,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 악을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거랑 똑같지요. 그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과 삶과 태도로 회복시키라는 뜻 아니에요. 내 눈은 바로 보래요. 바로 보셔야죠. 어떻게 바로 봐요? 이렇게 보면 바로 보나요? 아니죠. 우리의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죠. 두 가지 눈이 있죠.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죠.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육의 눈 때문에 무너지죠. 얘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얘가 그래? 얘가 하나님 역사할까? 우리 하람이 아준이가
연약해서 어떤 짓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맨날 어떻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의 삶이 될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 때는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저게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진실되게 말하면 당신 용서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 그 말을 몰라. 나는 그 말을 이해해.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까? 그때는 독사의 자식이죠. 그런데 똑바로 봐야죠. 누구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세례요한이 바라볼 외칠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봐야죠. 제대로 봐야죠. 제대로 보고 살아가야죠. 그걸 회복시켜야죠.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여러분이 굽어진 것, 여러분이 옳다는 것 다시 내려놓고 다시 피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 싸움을 하라고 세례요한이 외친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독사의 자식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며 만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굽어진 게 무엇인지, 내가 보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내가 놓친 게 뭔지, 바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죄가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든요. 뒤바뀌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돼요. 이것쯤이야라는 생각도 들어가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연약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와 이건 그럴 수 있지 않아요는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왔던 우리의 자리 잡은 교만함과 거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걸 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평탄케 하는 게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 안에 넘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외침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주의 은혜 아니면 쓸 수 없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주의 은혜를 바라봐라. 혹시 우리 속에 굽어진 게 있고 꺾여진 게 있다면 정상적으로 회복하라. 윤리 도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싸움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례요한이 외친 것과 오늘 우리 시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완전하신 주님을 만났고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은혜를 깊게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놓쳤다면 여기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더 주님이 기뻐하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더 회복과 은혜를 붙잡는 그 앞에 주님 앞에 쓸 날까지 달려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의 평탄한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는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주님, 독세의 자식이고 소망 없습니다. 은혜 입어서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사랑 같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누구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를 부른 자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제 속을 더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 만날 날 그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